아침에 강해를 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사야서 44장, 45장, 46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지의 핵심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런 진리를 또 전해야 하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래서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멍청하고 모자란 바보 외에는 누구에게나 자기 신이 있습니다. 자기 신. 갓이라고 하죠. 갓. 갓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 신이라고 그러든지 하느님, 그 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을 부를 때 뭐 신이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참 살아계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애국가에서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왜죠? 우리가 믿는 참 살아계신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찬송가, 그 애국가 안에 나오는 것은 하느님이 보호하사예요.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뭔가 높은 데에 있는 이 신이라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그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선교 가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사 그래서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교회를 몇 년 다니고 하느님이 뭐야?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고쳐줘야 되가 싶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좀 부끄러워 하더라도 제가 그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G-O-D 같은 G-O-D지만 캐피탈 G를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flag of United States 이거 할 때 말이죠. One nation under God. 그거는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게 참 그 국가가 어떠한 처음에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를 맺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하느님이 있지만, 그러니까 멍청하고 모자란 바보 외에는 누구나에게 신이 있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제가 목사다 하면은 그거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오영길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에요. 목사는 많아.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small god은 있어요. G-O-D. 하나님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뭔가 자신의 삶의 철학, 자신의 삶의 원리, 자신의 삶의 열정을 바칠 수 있고 그 열정을 사로잡은 것이 흔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다 하는 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에이테이스트라고 하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왜? 자기 자신들이 신을 가지고 있어. 무신론자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무신론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실 그 하나님은 없다. 그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예? 증오하고 전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실 무신론자들이 아닌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 신이 있는데, 오히려 무신론이라 이 사람들은 다신론입니다. 신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 그 사람들의 신이 누구냐면 지성이에요. 지성, 인텔렉트, 이 지성.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성으로는 이 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성이 자기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알 신이 그런 겁니다. 지성의 신이 이게 인텔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대학 교수고 뭐 예술가고 뭐 이런 그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신이 있다고 하고 자기 열정을 바치고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미련해 보이고, 예? 그것이 멍청해 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자기의 열정을 사로잡는, 이것이 바로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 지성의 그 우상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통적인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쾌락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가. 예?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시대에 보면 몰렉신이 그런 거죠. 대표적인 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얼마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저 빌보드에다가 그저 영국의 런던에서 말이죠. There is no God. Enjoy your life. 예? 그거를 해가지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하루 만에 잔조금을 보내는데 $300,000, 30만 불이 그냥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거죠. 옳소!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 있다면은 내가 이것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쾌락을 인조하면서 살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There's no God.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와우, 오늘도 나가서 실컷 쾌락을 즐기자. 나도 저런 광고를 더 많이 하게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자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이런 신인 게, 이게 바로 구약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 것입니다. 또 많은 무신론자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크리스찬들을 그 반대하는, 이런, 여러분도 전도를 해봤으니까 알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야 목사, 너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너 우리 가족을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목사한테 말이죠, 그만큼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응? 그리고 제가 한국 분들하고 한번 여행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가까워져요, 다니면서. 참 친하게 지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우리 한 테이블에서. 근데 어떻게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저 사람이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따로 앉고, 아주 똥 보듯이 설교할 때 얘기해. 이거 빼야 되겠다. 저를 보는데 아주 뭐 흉한 사람을 보듯이, 그래서 그 옆에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 사람은 아주 목사라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주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증오, 미움, 헤이츄리스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다 뿐이지, 그 신들은 많이, 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그 삶의 원리,
자기의 그 삶의 철학 또 자기의 삶의 열정을 사로잡는 것이 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다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인 그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가장 파퓰러한 삼신이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신 유명하고 몰렉신 우리 얘기했지만 몰렉신은 어느 정도 쾌락의 신이냐, 그 구약 시대 때 막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아주 섹스 파티예요. 요즘에 얘기하는 거. 그래갖고 거기에 여사제들이고 뭐고 다 장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생기잖아요. 요즘에는 뭐 어볼션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애를 갖다 버리지만 그때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건 뭐 낳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몰렉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한국에도 뭐 불교에 보면 뭐 아기를 삶아서 넣어가지고 뭐 에밀레 종을 만들었다. 이게 아주 흉한 잡신을 섬기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종교 행위잖아요. 이게 몰렉신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몰렉신의 모양 얼마나 흉악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몰렉이라는 신을 보면 뭐 아주 흉악한 이런 모습을 하고 말이죠.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이게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막 불을 뗍니다. 그러면 시뻘겋게 달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아이를 갖다가 낳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럼 애가 지글지글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엄마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삥삥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광란에 예배를 드리는 게 몰렉신을 예배하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죠. 응? 그 쾌락신, 그 바알신. 바알신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저 인텔렉이잖아요. 지성의 신. 그 다음에 또 한 신이 유명한 신이 있는데 매몬 신이에요. 매몬. 이거는 권력과 돈입니다. 권력과 돈. 오늘날도 이러한 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월십을 합니다. 그러나 좀 옛날 같이 그렇게는 월십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세련됐어요. 그래서 아주 지성적으로 점잖게 이런 신들을 섬기죠. 돈신, 또 권력, 정치가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몰렉신을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섬기고 있죠.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거, 그 자기가 생명이야. 지성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성인이다. 나의 이 지성을 위해서 나의 양심을 나는 바친다, 지킨다. 이런 그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삼신이 아주 대표적인 신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46장 1절에서 보게 되지만 때때로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 다녀야 했고 때로는 수레에 싣고 황소들이 끌고 다녀야 하는 이런 그 구약 시대의 파퓰러한 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들의 우상은 거대한 그런 그 신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만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만든 신상 있죠.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신상에 그 크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100피트가 넘어요. 키가 100피트가 넘고 옆에 그 어깨하고 폭이 말이죠. 10피트가 넘어요. 이게 한 10피트 정도 될 거예요. 이 건물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10배 되는 그걸 또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신들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게 만들었지만 이 신을 옮겨 다닐 때는 수레에다 싣고 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이런 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44장 9절을 보세요. 9절. 우상 얘기 금방 나옵니다. 44장 9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오늘날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인데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 만든 사람 그 공예가들은 다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다. 오늘날도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철공은 철을 가만 보세요. 이거는 뭐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예언서 뭐 어렵다 뭐 그거는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천만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써놓을 수가 있어요. 예, 철공 알죠?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아주 그걸 때리다 보면 하루 종일 대장간에서 일하면 뭐 기력이 진하여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하여 피곤하고 목공은 이제 그 카펜터 얘기죠. 나무로 만드는 우상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 그 우상이 밖에 모양으로 나타난 게 우상입니다. 아까 그 자기가 자기 마음 삶의 철학, 삶의 원리, 예? 이런 그 삶의 열정을 사로잡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느님과 신이 표현된 것이 신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양일 거라. 그래서 우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보면 대개 자기와 같이 만들고 자기보다 못합니다. 대개 보면. 왜냐하면 자기는 걸어다닐 수 있지만 냄새도 그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냄새도 맡고 하지만은 야 우상이 뭐 말을 하냐 걸어다닐 수가 있냐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잡신들 우상은 사람이 옮겨줘야 되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자, 그는 백향목을 베며 또 디스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그것이 나무인데 무릇 이 나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사람이 불 뗄 때 쓰는 것이오늘 아궁이 불 뗄 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추우니까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런 게 나무인데 그것으로 만든 게 신상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한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나무 얘기예요. 아직도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이런 게 나무인데 그 나무를 그런 거 다 하고 그 나머지로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하느님이니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풍자적으로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부복하고 절하고 자기의 온갖 인생의 열정을 바치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고 spiritually blind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믿지를 못하게 된다. 이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니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하는 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 그래? It's okay.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어리석음에 빠져 장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19절에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아까 또 계속 얘기하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그런 말도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이거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무로 불 때다가 말이야 그거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게 내 신이라고 그러고 저래. 야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정신도 없다. 그죠?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아주도 그런 판단력도 없어져 버린다.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된 사람이에요. 전혀 디저먼트가 없는 거죠. 스피리추얼 디저는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21절에 야곱아,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 어딥니까 거기 이제 기혼 시내 이런데 요즘에도 그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옛날 뭐 2천 몇백 년 전에 거를 막 파내는데요. 그 시대 그 시대에 있던 거 이런 것이 고고학에서 밝혀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대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던 이 시대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그냥 그 땅을 파보면요 온갖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 박물관에 가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이거 수많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게 발견이 발굴이 되는지 몰라요. 다 진열을 해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참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이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회복 하나님의 심판 이들이 결국 우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이거. 그런데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회복, 죄사함, 그리고 구속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지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우상은 사람이 지으신 것이고 지은 거고. 그죠?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잘못 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판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때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항상 영적으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버리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알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을 주지만 심판을 하시지만은 목적이 있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오게 해서 깨닫게 해서 회복하는 거.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로서의 서 있는 모습도 보지만 어느 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관 속에 누워 있는 목사의 모습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잖아. 그때가 돼야 볼 수 있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그렇게 누워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일인데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백몇 년 후에 1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이렇게 했다, 도말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잡신들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자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를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오늘 아침 찬송은 바로 이 찬송이네, 그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회복한다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있고, 자 24절에 이제 예수님의 관한 예언. 자 24절에 보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얘기하죠. 너를 이렇게 구하여 낸 자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값을 치르고 너를 구하여 냈다. 이게 구속자고, 조성했다는 것은 너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것을 많이 강조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나 온갖 세상의 거짓 우상 잡신들은 너희들이 만든 거다.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지. 하느님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이게 지성인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내가 뭐 PhD고 무슨 뭐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 얼마 전에 죽은 저 물리학자 그 있잖아요. 그 노벨상 탄 사람, 윌체어에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그런 그 많은 진리, 그 과학을 깨달아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네가 보니까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거 중력의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 높은 데서는 그저 땅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사람은 이제 physics, 그죠? 이 물리학자인데,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깨달은 노벨상까지 탔으면 얼마나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그런 모든 우주 만물의 중력의 법칙까지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왜 못 보냐,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뭐 DNA를 그래서 이제는 무슨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니 뭐 해갖고 거의 사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같은 이런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 뭐 이 DNA 코드를 다 뭐 개발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뭐죠? 그 개도 뭐 만들어내는 거 뭐라 그래요? 뭐 하여튼 요즘에 말이죠. 이 과학,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하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주장한 거는 이게 이 진화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냥 빅뱅으로 해가지고 그냥 팡 터지면서 이 우주,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별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빅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뭐 모래알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메바가 돼가지고 아메바가 여러분 아메바 그 다음에 뭐 자라가지고 말이죠,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창조주를 부인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화 진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론. 그건 하나의 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정확한 그 과학을 들여다보면서도 그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걸 보면서 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오히려 반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솜씨를 보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그 로마서에 보면 말이죠.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준하게 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거기에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로마서에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종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엠베서더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불을 질러 버려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완전히 황폐해 버렸잖아요. 동물들만 거기 깃들이도록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거기 사람이 살리라. 에?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고레스가 왕이 이게 180년 이후의 일이에요.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예 바벨론이 강국도 아니에요. 아수르가 강국이야. 막 그저 북왕국 멸망시키고 유다를 와서 막 이렇게 위협하고 이럴 때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유다도 넘어갔어. 근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와서 천사가 와서 다 멸망시키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못 일어납니다. 그 틈에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를 갖다가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렇게 다 스룹바벨 뭐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고레스가 야 니네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령을 내려 가지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5만 명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2차, 3차까지 귀향을 하지만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다 철저하게 지금 바벨론이 최강국도 아닌데 바벨론에 이미 멸망당한 것까지는 그거는 뭐 중간에 지나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결국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보내는 그 사건이 여기 그대로 예언돼 있어요. 예? 이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어떻게 다른 신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여기다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사람이 살리라 그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성읍들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예? 중간에 다시 건설된다 그거죠.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이거는 뭐 망하기 전인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될 거는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27절에 기품에 대한 얘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예? 이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1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고레스는 그 이후에도 180년쯤 후에 80년쯤 후에 그러니까 180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할 때 그 이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거 사이러스 이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에 이게 하나님이 이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썼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사야 후반부는 이사야 이름을 빌려서 썼다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거 이사야가 쓴 거 맞다고 증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예수님도 몰랐을 거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몰랐던 하나님인 예수님이 몰랐던 걸 어떻게 자기네가 알아? 자기가 그만큼 더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되니까 그죠?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가 보내가지고 성전에 대한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들어갑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여기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멸망당합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여호와가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애굽이며 뭐 전부 다 고레스가 정복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지지난 주가 얘기했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장군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벨사살 왕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 회방하고 하다가 군인들까지 뭐 전부 술이 취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문도 안 잠그고 그냥 잔 거예요. 근데 그 성벽 밑에 그 유프라데스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글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문을 풀며 허리를 푼다는 게 뭐예요?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다 그냥 허리띠 풀면은 전쟁 못하는 거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귀한 모든 보물들 그 금을 전부 옮겨다가 바벨론에 갖다 놨는데 벨사살이 그거 꺼내가지고 한번 마시자 그러다가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이. 근데 고레스가 니네 성 가서 중건해. 그리고 니네 재물 필요하지? 그거 다 돌려서 보냅니다. 에? 성경에 여러분 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 봐요. 바벨론 총독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했지. 18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고레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시킨 건 줄 알게 하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와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200년 18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그거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고레스가 감탄을 한 것처럼 야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분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중요한 설교들을 하는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떠나실 것을 얘기해요. 응? 내가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 그 얘기 십자가 못 박혀서 내가 승천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 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없는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를 도와주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뭐 하는 거 너희들을 성령께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그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여기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비슷하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죠? 왜 내가 이 말 너희들에게 해두는지 알아?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네. 그 부활,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더니 살아나셨어. 그러더니 40일 동안 뭐 여러 번 보이시더니 진짜 가셨어. 봤잖아. 예수님이 한다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와, 예수님 말씀한 이게 바로 이거였다. 그때 그냥 제자들이 완전히 와, 이거는 정말 틀림없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그랬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왜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 통해서, 예?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와 진짜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그만 좀 우상 섬기고 좀 돌아오너라. 예? 자 4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외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고레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고레스가 하나님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예?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름도 좋지만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거예요. 정복자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게 이겁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냥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 나가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이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I am. 이거는 I am that I am. 현재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분은 나 하나밖에 없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becoming one. 야훼 예? 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타이틀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거는 다 잡신이고 다 가짜고 다 엉터리다. 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예? 찬송 있잖아요. 찬송. 그 뭐 우리가 하루에도 뭐 기독교 방송처럼 매번 나오시면 크리스 탐린의 그 노래죠. There is no one like you. 그죠? There i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찬양 시간이 됐네. Our God is stronger. Our God is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뭐죠 그다음에? Our God is higher. Our God is awesome power, awesome in power. 그죠? Our God is a healer, right? 그러니까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 저 박 집사님 다음 주에 이 찬송 한번 부르면 좋겠네. There is no one. There is no one. No other God. 그죠? Our God 그러잖아요. 그 찬송.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 동쪽에서든지 지는 곳에서 서쪽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이 이 다른 신들과 다른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창조주라는 거, 지으신이라는 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환란은 뭐 심판에 사용하시는 거죠. 재앙, 그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건 장래의 일입니다. 의가 이 세상을 의로 가득 찬 평화와 가득 찬 세상. 그거는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래의 일도 여기 예언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 창조주심을 얘기해요.
자, 오늘 구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만드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런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 이런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있나? 그래서 그런 다투는 자는 왜냐하면은 화 있다. 다툴진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창조주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 화가 뭐예요? 화가. 그는 멸망을 불러오는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모든 잡신들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뿐인 하나님인데, 창조주이고 너를 지으신 자인데 나와 다투겠다. 그것을 토기장이와 그릇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도 토기장이 그 있는데 가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토기장이가 막 토기를 만들다가 막 깨지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예레미야 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뭐 하나님 마음대로 뭐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드는 사람이 같은 흙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밥상 밥그릇,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겠죠. 그러나 시골의 할머니 그 움막에 요강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흙이지만은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권한은 없어요? 그게 다 필요하니까 만드는 건데, 토기장이를 향해서 그릇이 왜 나도 임금님 상에 좀 밥그릇을 만들어주지 왜 할머니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맞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이러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서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뭘 하느라고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절대 주권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툰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46장에 보세요. 오늘 우상 얘기가 나오고 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6장에 벨은 엎드러졌고, 이게 벨사살이 섬기던 그 바벨론의 그 신이 이름이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도 그 바벨론에 여러 가지 신이 있었어요. 근데 유명한 신 두 개가 이거 벨 신하고 느보 신입니다. 예?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그 우상들이 다 앞으로 꼬부라졌겠죠. 그 100피트 되는 신상이 다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잡신은 이렇게 항상 옮겨주어야 스스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신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잡신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보세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예?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다. 이게 잡신이고 우상입니다. 이 잡신들은 인간의 삶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쾌락의 신은 신자를 쾌락의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권력 돈의 신자는 권력과 돈의 포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우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성 명예의 신자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지성과 명예의 포로가 돼 있어. 그거 무너지면 죽는 거야. 프라이드,
교만과 자랑, 이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참 여호와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했듯이 no one like him, none like him.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없다는 거죠. 46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그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그 얘기, 영국에서 먼저 사용했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먹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특히 복지 정책 얘기할 때 이번에 대통령 된 한국의 그 사람도 이 말을 썼어요.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뭐냐면 바로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응?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지음 때부터 품을 것이라. 그리고 구하여 내리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가진 잡신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잡신은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분인데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잡신은 내가 품어줘야 돼. 어디 잡신이 위험하면 내가 수레 싣고 도망을 같이 가줘야 돼. 그냥은 지가 도망도 못 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독생자, 그 아들 독생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 죄인을 위해서 줬다. 바울도 거기서 감복했잖아요. 거기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독생자, 우리 친구 중에 말이죠. 정말 내가 독생자라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것인가 하는 거를, 물론 뭐 독생자 귀하죠. 근데 우리 친구가 이 아들이 있는데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래서 제 나이 또래지만 30살이 안 됐어. 28인데 의사예요.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집에도 와서 한 2주일 있다 가면서 신동이야 신동.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의사까지 돼가지고 레지던트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잖아요. 엄마하고. 근데 출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어요. 그렇게 심장마비로 그냥 그 젊은 사람이 떠났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예? 독생자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내가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1년이 거의 돼가는데 전화 통화를 못해서 내가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말을 시작을 해야 될지를 아직 모르겠어. 그냥 이메일로, 이게 카톡으로, 메시지로만 왔다 갔다 하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의 그 아픈 마음이, 아들을 잃은 그 마음, 그런 것이 너무나도 뭐 뭐 하는 일을 보면 1년 동안 그거야. 아들 생각만 해. 아들 생각만. 그게 그 자기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응? 그 아들 이름으로 무슨 장학 기금을 만들고 그 모교에다가 말이죠. 그리고 무슨 뭐 하여튼 뭐 굉장히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 에? 그런 걸 보고 독생자를 내준다고 하는 거, 하나님 정말 이거는 무지무지한 사랑이다. 딴 거보다도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주셨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느 잡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예수, 이 크리스찬티와 종교의 차이, 이게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종교는 religion is man reaching
for God.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그리고 religion is man creating his own God.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만든 신에게 최대 한도로 받아들여지고 좋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게 릴리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돈도 바치고 가서 그냥 100일 기도도 하고 무슨 3,000배 절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쁘게 날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여러분을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을 짓누릅니다. pressure down. 예? 죄책감 주고 막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lift us up.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종교는 여러분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트를 종교의 하나로 묶어 놓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만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옮겨드려야 되는 그런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구출해줘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뜯어먹는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 내놓으라 달라는 분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45장 9절에서 보았지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의 최후입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멸망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는 것은 자기 발로 제복을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삶을 사는 최선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은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다투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욕하고 뭐 그런 하나님과 다투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불평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내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There is no one like him, none like him.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